그리스도와 이끄는 삶,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잠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372페이지 지난주 이어서 이제 찌빙글리의 견해 그 잠깐 읽어보면은 찌빙글리의 견해가 점차 다시금 우세하게 되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먹는 것은 다름 아닌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유익들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교회의 징계가 느슨해지자 이런 성찬의 형식주의가 일어났고, 성례들은 단지 모든 점잖은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외적 언약의 표시들로만 여겨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례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행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증이라고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참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내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구나라는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와 믿음으로 이제 그 성찬을 받으면은 가장 온전하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살인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거룩한 희생이다. 중세교회는 성직 제도를 통해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고, 성직자 계층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렸다. 반대로 평신도는 성직자의 정치적 종교 힘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오늘날 개혁파 또 개신교는 어떤가? 심지어 성당보다 화려하고 큰 예배당 건물들이 대도시와 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다. 과연 성찬을 거할 때 그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이 아닌 다락방에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떡과 잔에 대해, 즉 성찬에 대해 말씀하셨고 성찬을 베푸셨다. 하늘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청빙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의식, 또 어떤 뭐 화려한 교회의 어떤 종교적 권력의 표시, 뭐 행사, 뭐 이렇게 이제 개신교에도 빠지지 않았냐, 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이 뭐 많이 있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제 성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잘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이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지금 거기 작은 인용글이 있죠. 칼빈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청빈과 고통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목회자는 반드시 가난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세운 규칙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칼빈의 견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몸소 실천을 통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가난과 고통은 참 교회와 성도의 증표가 된다. 그러나 교회는 가난보다도 부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증명한다. 초대교회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때는 외형적 모습은 초라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강화했다. 중세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외적으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치 권력을 소유하였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화려한 모습을 갖추었다. 문제는 근과 은의 권력은 풍조가 있으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게 지금 칼빈의 여기 밑에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생활 논리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칼빈주의가 지금 아까 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교회가 부유하면 뭐 누구 말대로 영적으로는 가난해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하면 영적으로 교회는 부유하고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말이 뭐 꼭 정확하게 이제 뭐 하나의 공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형태의 교회가 되면은 확실히 교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건 확실해요. 그건 그건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사실이니까.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제 뭐 세상의 부를 추구하게 하는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설교나 그런 목회는 확실히 어떻습니까?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개혁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 그 기복주의 목회 방식과 기복주의적인 그런 설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전혀 뭐 여기 초대교회, 교부, 종교개혁자들, 뭐 심지어 이제 사도들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독교 신앙으로 하여튼 뭐 내 육신이 잘 되고자 하는 거 그런 거는 일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구나. 예를 들면 이제 뭐 축복 대성회니 뭐 이런 거 그냥 하도 보편화된 거 축복 대성회 뭐 또 뭐 일천번제 그다음에 또 뭐 월삭 뭐 월삭 뭐 또 월삭 예배 헌금 또 뭐 하여튼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그 모든 형태는 우리 개신교가 그건 참 부끄러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이 종교 개혁을 왜 했는가? 이 종교 개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성찬식이 가벼워지고 있거나 생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니 생각해보자. 심지어는 성찬을 축제로 바꾸고 있다. 레리 크레이드는 교회 본질을 가정교회로 정의하고 오로지 소그룹 가정교회 확산을 위해 300페이지 정도의 글을 쓰면서 성찬 반 페이지에 불과하게 다루었다. 그 레리 크레이드의 그 가정교회를 일으키라는 책이 있죠. 뭐 이 책은 저는 전혀 추천할 수가 없어요. 아주 나쁜 책이에요. 전혀 뭐 저는 뭐 별로 취급하고 싶지도 않은 책인데 뭐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것도 자 모든 소그룹과 가정교회는 각자 주님의 만찬을 축하하고 싶을 만큼 자유롭게 성찬을 거행했다. 이 축하의 개념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축하의 개념, 축제 개념이 들어올 수 있나 과연 있을까? 그건 제정신 가지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천주교처럼 나 루터교처럼 우리가 무슨 무슨 화채설이라든가 무슨 영적 임재설이라든가 이런 걸 취급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고난, 죽으심 이걸 기념하는 자리인데 지금 여기서 이 레리 크레이더 같은 이 미친놈은 뭐라고 또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축하의 의미와 더불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축하.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축하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서 춤추는 거 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제사상 기념 그 자리에서 춤추고 북치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 맞아 죽죠. 몰매 맞아 죽어 몰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개념 자체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이런 그 아주 잡스러운 그 짓들을 이런 가정교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불량스럽고 악한 거예요. 성찬은 거룩하고 참으로 존귀한 거예요. 성찬을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성찬이 축제, 뭐 무슨 성찬을 축하의 자리 이런 개념이 어떻게 도저히 아무리 정신이 헷가닥해도 어떻게 이런 개념을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성찬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 이제 그 밑에 그 각주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을 때 결국 그룹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롭게 축가, 특성, 분위기, 세족식, 사랑의 성찬. 이런 성찬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게 성찬이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성찬을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상실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주 정말 그 망령된 것이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찬은 여러분이 그 청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찬을 준비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또 성찬 전에 금식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찬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기지는 사람은 교회에서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그 엄격함, 혹 이 정도는 못 된다고 해도 성찬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참 패역한 거예요. 이 레리 크레이더 같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아주 그 성찬을 더럽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 특히 이 가정교회에 대한 책들이 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전혀 나는 가정교회는 거의 준2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교회는 도저히 그들의 그 형태 자체도 그렇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교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돌연변이 형태의 교회를 반드시 만들 거예요. 지금도 물론 돌연변이지만 앞으로 더 치명적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자기 멋대로 막 실험용 개구리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인간의 어리석은 그 많은 망상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제네바 개옥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망령되이 대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존귀하게 대하는 그러한 참 교회가 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